네, 할렐루야.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312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의 312페이지에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신약 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에게 참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제목을 한번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람이 다 뭘 원합니까? 만족을 원하죠. 만족. 모든 불미스러운 일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에서 일어나지요.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만족을 원하는데 그렇게도 원하는 그 만족이 왜 사람들에게 만족하지 못한가? 그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일어나는 많은 어떤 사건들, 여러분들이 뉴스를 봐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봐도 그렇고 직접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 어떤 것들이 모두 다 뭡니까? 만족하지 못해. 왜 만족하지 못합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못해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나하고 뜻이 틀리다. 그래서 늘 뭐 때문입니까? 모두 다 불일치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생각과 그 마음이 같지 못하기 때문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 다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모든 만물들이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분과 하나 되어져야 그분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일로 사람이 분열이 일어나고 많은 그런 불일치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 불일치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으로 창조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부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먼저 우리가 화목하고 세상과 화목하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들에게는 만족이 없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라도 가져도 못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지식적인 것도 그렇고 그 어떤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람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계시지 아니하면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하나님과의 불일치를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백성들은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고 많은 풍부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다.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럼 만족 반대는 뭡니까? 불만족이죠. 불만족한 상태에서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만은 참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음을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은 그 자체가 전쟁입니다. 있는 사람은 있는 것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것대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는 것 자체가 전쟁이에요. 전쟁. 겉으로 밖으로. 겉으로 봤을 적엔 저 사람은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모든 것이 만족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내적으로는 만족이 말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 삶에는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 자체가 전쟁이기 때문에. 어떤 거를 겉으로 봤을 적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내 내면 안에서 많은 관계 가운데서 이것이 불리치로 인하여서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가정에서는 가정에서대로, 사회에서는 사회에서대로, 어느 곳에서라도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내가 고통스럽고 상대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하나님은 하나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 육체를 입었던 채로는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은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서 시의 공간에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 영 안에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하셔서 우리 영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분과의 관계 안에서 이분과 화목을 이룰 때 어떻게 해요? 내 주변과 화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1절까지 보게 되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더 나가서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라. 이것이 진정한 참 행복을 준다는 것을 본명과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를 한번 보세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를 보면요, 그때는 지금보다 모든 물자도 풍족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과학도 문명도 지금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 세대에 가서 보면은, 그때 우리가 이렇게 곁들여 보면은 그때에는 정말 인간미가 흘러 넘쳤고 사랑이 있었고 이웃과의 관계도 화목했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은 모든 문명과 과학과 모든 면으로 더 발달되어 첨단 시대를 달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물자는 풍부해. 모든 것이 다 예전에 우리 부모 세대에 비하면 너무 풍부해. 너무 많이 섭취해서 질병에 걸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은 옛날에 우리 부모 세대보다도 더 삭막한가? 더 살벌한가? 오히려 사람이 더 무서울 정도로. 왜 그런가?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깊이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왜 그럴까? 왜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질병이 걸릴 정도로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고 과학적으로 첨단 시대를 지금 달리고 있는 이 시대인데도 왜 이럴까?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해봤느냐 그 말이에요. 원인은 뭡니까? 원인은 너무나도 발달되어 있는 첨단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뭐 뉴스 하나만, TV 하나만 틀어도 세계적인 뉴스 다 보잖아요. 이게 이렇게 모든 문명, 예전에는 TV 한번 보려면 동네에 2~30회나 가야 모여서 전부 동네 사람이 다 모여서 TV 봤는데 지금은 가지고 다니 보잖아요, 핸드폰. 이 정도로 여러분과 제가 이 첨단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첨단 시대를 통해서 삶의 기준이 너무 높아져 있어요. 삶의 기준이 너무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에 대한 기준이 높아져 있는 만큼에 아무리 노력해봐도 내가 높아져 있는 그 삶의 기준대로 다다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전부 그런 건데 나는 아직까지 거기에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봤을 적에 나보다가 더 풍부한 사람들,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 같이 보이면 거기 괜히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거기에 대한 불만, 이 속에 있는 그 불만 때문에 괜히 거기에 감정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뉴스가 심심찮게 여러분들 뉴스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사회를 통한 불만족에 대한 불평에 대한 그런 어떤 표현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들을 그 사람에게 위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위임을 하셔서 그 사람이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위임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의 1장 27절 28절을 잘 읽어보게 되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셨습니다. 그럼 다스리라고 주셔서 이거는 뭡니까? 청지기의 의무를 주셨지 우리 개개인의 소유 삼으라고 안 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사람은 오늘날 타락된 원인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자, 그분의 권위를 인식을 안 해요. 무시해버려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을 사람에게 위임하셔서 그것을 다스리라는 청지기의 의무를 주었는데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것들을 그 주권을 빼앗아서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내 소유 삼으려는 것에 여기에서 사람의 타락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소유 삼으려는 이 어떤 이런 타락된 이런 어떤 그 탐욕, 욕심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간이 누려야 될 참 평강과 자유, 참 안식 이것을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거슬려서 욕심과 탐욕 때문에 그것을 사단에게 빼앗겨.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추기는 게 뭡니까? 비교의식. 누구 봐라. 어느 누구 봐라. 동창회나 모임 더더군다나 옛날에 같이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돼 있으면 그날 갔다 오면 동창회 갔다 오거나 어떤 모임에 갔다 오면 그날에 그 가정이 평안치 못하고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참 만족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고 자신이 이제는 그렇게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을 주는 부활의 영으로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영혼에 와서 계시고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분 우리에게 이미 그렇게 허락하셨는데 인간의 탐욕 때문에 사단에게 그걸 빼앗겨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사단은 그걸 부추겨서 계속 거기에 욕망을 만들고 거기에 집착하게 만들고 거기에 어떤 탐욕을 해서 자유치 못하고 불만족할 수 있도록 늘 그걸 부추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쏘가서 빼앗겨버린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된 인간의 문제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소서 4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4장 3절을 가만히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어요. 그러면 인간에게 참 평안? 이것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줄로 온답니다. 말씀 보십시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에게 참 평안을 누리는 삶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창조되어진 여러분과 저 모든 인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거는요 세상 밖에 아직까지도 장소가 옮겨져서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나 들어온 사람이나 다 해당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사람 많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과
영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영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된다면요, 그분의 평안과 그분의 자유, 그분의 기쁨, 그분의 사랑 때문에 평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평안하게 돼 있어요, 그분이 안에 있으면. 근데 그러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그분이 아직까지 내 안에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아직까지 장소가 옮겨져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지금 주님과 영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평안을 누리는 그 삶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4절에는 뭐라고 말했나요?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치신 생명을 주는 부활의 영이 본성이 뭐라 했습니까? 사랑이다. 그분은 빛이시다. 그분은 의이시다. 거룩이시다. 이분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면 그분과 하나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분과 하나 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과정을 거치고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한 분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신성이신 예수님. 그분을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서 보게 되면 그 사도 바울이 계속 기록한 그 서신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 한 분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되게 만들었대요. 왜? 그분이 과정을 거치고 생명전은 부활의 영으로 믿는 자 영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우리가 뭐라 했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뭐라 했습니까?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분이 과정을 거치시고 이 만유 가운데 계신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곧 만유의 아버지시다. 그 다음에 만유 위에 계시고 또요 만유를 다스리시고 그 다음 뭡니까?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뭘 말해요? 모든 권위 권세가 모든 권위와 권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하나 된 삶, 이것이 인간의 존재 이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 오셔서 믿는 영 안에 각자 같은 동일한 그 하나가 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뜻이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똑같은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다 하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한 분, 성령도 한 분. 다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이신 그분이 사랑이시고 거룩이시고 빛이시고 의이신 그분이 모든 믿는 자 영 안에 다 계시는 이것을 인정하고 믿어서 이분의 주권 아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뜻이 불일치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사회는 오죽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위와 권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하나 된 삶, 이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인간에게는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왜 평안이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이 하나 되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그 줄로 너희는 힘써 그것을 지켜라. 이 만유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각종 만드신 것 만물에게 그 생명의 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각종 만드신 것 모든 것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창조한 그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각종 만드신 거기에 합당하게 생명의 법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것 생명의 법의 원칙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미 각종 만드신 그 모든 것 위에, 그 만물 위에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법을 줬다는 거, 법을.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이 그 법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 안에, 법 원칙 안에서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개는 개에게 주신 생명의 법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는 새에 대해서 생명이 주신 법이 있고,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은 식물에 대한 어떤 그런 생명의 법이 있다는 거죠. 원칙적인 법.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 주신 그 생명의 법에 의해서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사물을 보고 나를 알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비유를 드렸습니다만 개는 하늘에 나는 새를 보고 아무리 쳐다보고 짖어도 하루 종일 짖어도 개는 새가 될 수 없어요. 왜? 또 하늘에 나는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그 법의 원칙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개는 개의 생명을 살고 새는 새의 생명을 살고 식물은 식물의 생명을 살고 화물을 해서 조화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들에서 겨울 내내 눈에 파묻혀 있던 그 눈 속에 있던 그 눈이 봄 되면서 이렇게 햇볕 쪽에는 먼저 녹지 않습니까? 근데 파기 틈에서 보면 바짝바짝 올라와요, 생물들이.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에 앉아서 그걸 쓰다듬으면서 너는 나보다 낫다.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그 법의 원칙에 의해서 그 추운 겨울에 눈 덮인 그 겨울에도 하나님 주신 생명의 원칙에 의해서 순종함으로 해서 순응함으로 해서 네가 다시 그 생명에 의해서 이 봄에 또 싹이 트고 올라오는구나. 이게 우리가 신비롭지만 이 신비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원칙의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모든 생물들이 그렇게 조화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매일매일 그걸 손보고 만지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 생명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그를 생각해 보면 그 신비가 하나님께로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새들 보세요. 따로따로 안 놀아요. 항상 보면 이렇게 단체적으로 날아가서 저 나무에 앉아서 째절째절. 또 하나가 탁 날으면 다 같이 날아서 또 저쪽 나무에 옮겨서 째절째절. 그게 다 뭐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법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화를 이루도록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 유독히 사람만이 하나님의 법의 원칙대로 못 살아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 하나님이 그 주신 생명의 그 법의 원칙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거스릅니다. 그래서 평안이 없는 겁니다. 사람에게 주신 생명의 법, 사람에게 주신 생명의 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따라 살도록 이미 사람에게 그 법이 설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주신 생명의 영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따라 살도록 지음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이 이미 사람 안에 설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지난번에 우리가 나눠보지 않았습니까? 그 설치되어 계신 그분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계심이 인식되어지고 믿어짐으로 해서 그분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우리가 이웃들과 또 한 단체 안에서 하나 될 수밖에 없대. 왜? 그분이 하나 되게 하심을 위해서 하나 된 그분이 우리 영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의견, 내 어떤 그런 어떤 내 생각 이런 것들 내놨다가도 하나님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보면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이신 그분이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 세례도 하나, 다 하나니까 그 하나 내에서는 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한 생각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거. 그렇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분열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많은 분열들이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하나님과 먼저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간이 스스로가 탐욕 때문에 초래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벌을 면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활하시고 신성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간 삶을 실제로 육신을 입고 사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의 대속물로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분은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서 우리 영 안에 주입되어 계신다는 겁니다. 그 영으로. 여러분 이 말씀하신 바가 말씀을 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요한복음 20장 가봅니다. 요한복음 20장. 뒤로 뺏게 돌아가서 요한복음 20장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보면 자 읽어봐야지만 여러분들이 더 정확하겠죠.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이는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저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문을 다 닫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생명으로 부활의 영으로 오셔서 제자들 문이 닫혀 있는 그 모임 안에 그 장소 안에 쑥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오셔서 평강이 있느냐 물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이 의심하니까 그러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숨이 바로 그렇게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 오신 그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육신 입고 계셨던 그분이 이제 앞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이시지만은 그렇게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서 실제 제자들이 영 안에 와 계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영 안에서 영으로 우리를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때 오셔서 제자들에게 불어 넣어주셨던 그 숨을 우리는 들이마시면 됩니다. 들이마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에는 여러 면으로 성령을 말하기를 그 영은 물로도 표현하셨고요. 공기로도 표현하셨고요. 바람으로도 표현하셨고 떡으로도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이 모든 것들을 뭡니까? 내적으로 안으로 공급되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계속 우리에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먹으라는 뜻이 뭡니까? 내 내면 안에 채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과정을 거치셔서 우리 내면 안으로 채울 수 있는 분으로 뭘로? 영으로, 물로, 공기로, 바람으로 먹는 사람이 먹는 식물, 떡으로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사람 내면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늘 먹어라.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 한번 가보시다. 지금 요한복음 펴졌지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 갑니다. (6장에) 32절에서 35절까지 봅니다. 6장 32절에서 35절까지 갑니다. 제가 32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뭐라고 말했습니까? 분명고 말하기를 35절까지 말하기를 자기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분으로 표현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 말씀을 묻는 것이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우리는 끊임없이 공급받아 이거를 먹고 마심으로 누리는 이걸 말하고 계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 이게 만족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떡은 먹으면 금방 소화돼서 또 먹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이 떡은 우리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 생명은 영원한 것이다. 소멸되는 게 아니다. 항상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떡이 우리 영 안에 늘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을 늘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그렇게 찾는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6장에 56, 58 가봅시다. 자, 56, 6장 56. 자, 56부터 보면 뭐라고 말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항상 우리 내면을 채우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 안에 사람에게 주신 이 영 안에 그분으로 채워질 때, 그분으로 우리 영 안에 충분히 채워질 때,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그 안에 참 평안과 참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래서 여러분과 저는 성찬식 때, 성찬 예배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었어도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었어도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떡은 오늘 말씀과 같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영원한 생명이 그분 자신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봤을 때 나를 먹으라. 이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도 저는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해서 아마 들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소하지 않겠지만은 처음 듣는 분이 계시다면 생소하실 것입니다. 근데 나를 먹으라.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 건강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비유를 든다면 건강한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또 크게 왕성해서 소화력이 왕성해서 금방 소화되어집니다. 그럼 채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아침 먹었음에도 점심시간이 채 되기도 전에 막 이게 막 음식이 막 여러 가지 음식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고자 하는 식욕이 막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예수님을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먹고 마시면 여기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망이 여기서 막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내가 먹으려고 노력하게 되고, 내가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 밑에, 그분 앞에 많이 깊이 머물러서 그분과 깊은 사랑의 교통과 교제를 나누려고 하고 하는 이것들이 그분에 대한 목마름, 그분에 대한 배고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것이 건강한 영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음식이 사모되지 않고 때가 됐는데도 배가 안 고프고 그러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음식을 찾지 않는다는. 그래서 때도 걸르고. 이게 한두 번은 괜찮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질병을 초래하듯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해야지만 그분을 자꾸 찾게 되고, 건강해지면 그분 앞에 시간을 들이게 되고, 건강해야지만 그분 앞에 머물러서 그분을 얻고자, 그분과 깊은 사랑의 교통과 교제 안에서 그분을 누리고자 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분하게 풍성하게 채워져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배부른 것, 이거보다 더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보다 더 풍성한 건 없기 때문에 그분으로 채워지면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어떤 그 진리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관심,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내가 충족하고 내가 충족을 해야지만 되는 걸로 알고 내가야 돼가. 그래서 채워지면 와나 내가 하지 않았냐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주권 아래 순응하면 고통이 없어요. 만족합니다. 그리고 관계도 그 안에서 하나 되어지면 불일치가 되지 아니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 삶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고통을 겪게 되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연합되고 하나 되는 삶의 풍성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원받은 여러분과 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여러분과 저에게 이걸 누리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만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은 이거를 여러분과 제가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죠. 우리는 그분의 모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조물주의. 그러면 여러분 말씀 하나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가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자, 요한복음 17장 가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들을 위해서 올려드린 중보기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아버지께 기도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7장의 11절부터 봅니다. 자, 11절 보면 자 페이지수로 177페이지죠. 자, 17장에 요한복음 17장의 11절을 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13절 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도 그 말입니다.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 그리고 또 15절 봅니다. 다 읽지를 못하고요.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또 자 21절 봅니다. 더 내려가서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그 다음에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마지막에 26절 내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역시 자기를 통해서 선택받은 귀한 백성들을 하나님 자기와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 되게 해서 아들이 누리는 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 자유를 누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세상에 남겨둔 이 백성들 하나님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하나가 뭡니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매는 줄로 하나 되는 겁니다. 영으로 하나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과정을 거치셔서 생명 주는 그 부활의 영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선택받은 귀한 백성들은 같은 영이 같은 하는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모두 있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주님과 하나요. 우리가 모두 하나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지만 편파적이지 않고 네 교회 내 교회 욕심 부리지 않고 모든 교회는 다 하나고 다 머리이신 예수께 붙어있는 하나님의 하나된 백성이라는 걸 깨닫고 모두 잘 되기를 원하고 모두 하나님 목적과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귀하신 이 기록된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그 영의 하나로 묶어져서 그 영으로 채워지면 채워지는 것만큼 우리는 실천하고 준행히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그분입니다. 그분이 채워지는 것만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깊이 알아야 될 것은 그분과 하나 되는 것.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오셨다는 것. 오신 그분이 이미 와 계시지만 와 계신 이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분에게 반응할 때 그분은 그 믿음을 통해 일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마이크가 왜 이렇게 자꾸 이럽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더욱더 깊이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한 번 더 설교도 들어보시고 하시면서 여러분 것들 만드십시오. 남이 아무리 먹어도 내 배 안 부립니다. 내가 먹어야 배 부립니다. 내 것 만드셔서 더 많이 드시고 더 많이 마시시고 더 많이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서 하나님의 그 평안함과 자유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이 누린 그것이 옆 사람들에게 옆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통로 역할을 해서 흘러나가도록 하시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더 성장되어가는 이런 역할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